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일을 꾸려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많은 것만큼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뭐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고 일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자, 구약 성경 처음에 보면, 처음부터 이제 쭉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게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을까요? 그렇죠? 술렁술렁 하시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알았겠으나, 자, 처음에 광야에서 나갔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언약궤 아시죠? 그 네모난 박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가 든 아가리, 그 다음에 두 돌판, 계명이 적힌 두 돌판,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박스 위에 보면 구조물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그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 스랍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그냥 천사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 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 언약궤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성전 아시죠? 들어보셨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에 거하면서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약궤 앞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태복음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하나님이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된 거예요. 물론 진짜 옆집은 아니었겠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내 마음속에 계시나? 하나님 점점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4글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거기에 지역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훨씬 더 크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 걸 아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시겠죠. 이게 뭐 조금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참 많죠. 근데 궁극적인 목표, 성령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싶어 하실까요? 뭐 하여튼 또 술렁술렁 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목표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중심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할 이야기는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 닮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조금 더 예수를 하나라도 더 닮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던데 우리 2부 예배는 한번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수줍은 게 뭐예요? 1부 예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줍다가 뭡니까? 뭐 좀 이렇게 좀 드러내기 조금 꺼려하고 맞죠? 조심하고 뒤로 숨고 좀 무슨 말 붙이면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수줍음이죠. 근데 성령님이 수줍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 못하시고 그게 아니고 그게 있잖아 이러면 그러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명문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감추시며 예수님만을 드러내시는 것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야, 내가 뭐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 수 있어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 이게 뭐냐면은 진짜 철저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투영하시고 우리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자꾸 투영하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본인의 어떠함을 숨기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수줍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못지않은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닮아가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막 능력 받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능력 받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막 뛰어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다 필요한데 그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 예수님 닮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성령 충만한 건 뭘까요?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죠. 그럼 뭐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을 퍼져나가게 하세요. 사랑을 퍼져나가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되게 안 해보신 것처럼 되게. 나는 딱 우리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결혼했다 하시는 것 같이 한 적이. 짝사랑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죠? 짝사랑하면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다 가리실 수 있습니까? 난 절대 티 안 냈다. 나는 들킨 적이 없다. 누구한테도 야, 니 누구 좋아하지? 이런 거 티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면 자꾸 티가 나요. 자꾸 그 사람 곁에 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냥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속성 자체가 확장입니다. 확장. 티가 나고 퍼져나가고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게 사랑의 속성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드러나고 이어지게 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신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고요. 여보 혹시 예수님 실물로 보신 분? 그러면 나이가 지금 한 2000 몇십 살쯤 됐다는 소린데 예수님 실물로 보신 분 없으시죠? 자, 예수님 음성 진짜 들으신 분, 육성으로 뭐 녹음본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 옷을 만져보신 분, 예수님의 글씨를 보신 분, 예수님의 뭐 이 유전자를 보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아니 진짜 솔직하게 있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셨는지, 물론 역사적인 문헌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사적인 문헌들 뿐인 거고요.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음성을 들은 적도 없잖아요. 사진이라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다 믿으십니까? 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다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진짜 그 기적들이 모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실제 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보 혹시 해가 멈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시간이 멈추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해가 지나가다가 뒤로 빠꾸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성경에 그 이야기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때 해가 빠꾸 했잖아요. 시간 못 가게 하나님이 붙잡아 두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하는데 방금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믿으세요? 네. 왜 믿습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몇십 년 평생 살아오시면서 해가 멈추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지구와 태양이 공전하는 것을 멈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근데 그거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설명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뭐가 그게 되지도 않고 안 되는데. 또 신약시대에 있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 옷자락 잡고 감기 나은 적 있으세요? 혹시 저랑 이렇게 지나가다 악수하는데 감기가 나왔어요 이러신 분 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랫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랑 악수하시고 감기 나으신 분 없으시죠? 근데 옷자락 잡고 그 병이 나았다고요? 믿으세요? 누구 손잡고 감기 나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다 이해되진 않는다 할지언정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인정이 되고 이 이야기들이 더 나아가서 나의 말씀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라는 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하고 이걸 내 거 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 뒤에 낙심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게요? 무슨 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의하면 유월절 이후에는 무교절이라는 걸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엠마오에 가서 이 무교절을 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랑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5km 내지 6km 정도의 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25리라고 하면 10km인데 그냥 대충 내외라고 생각. 그러면 10km 정도 하여튼 5, 6km 내외 그 정도라고 하면은 한 2-3시간 정도 걸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크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막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낙심해서 거기에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얼마나 이 코미디한 상황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에게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제자들, 도망치지 않고 다시 모여가지고 막 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예수 이야기도 못 들어봤어. 얼마나 코미디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코미디한. 근데 성경에서는 그 코미디한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려졌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술술술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든. 물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편파적인 이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뭘 말했고 뭘 일하셨는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던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낭망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끼리 회고하는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았냐라고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딴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은 내가 이걸 이야기하니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시겠죠? 그런 걸로 합시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달려갈 표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내 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 내 뜻이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매일매일
그냥 어쩌다 한번 은혜 받으면 예수 닮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해 오면 예수 닮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은혜 받으면, 어쩌다 한번 묵상해가지고 좀 좋은 말씀 받으면 예수 닮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내 매일매일 가운데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그게 왜 안 됩니까? 그죠? 안 되죠. 그죠? 매일매일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거는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할까요? 왜 안 될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하나,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하나,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에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키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해서도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도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작은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갖고 이래도 되겠지, 여태까지 뭐 해왔는데 은혜 잘 받았잖아,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을 점점 넘어지게 할 거라고요. 점점 넘어지게 할 거라고요. 제가 요즘 좀 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비웃지는 마시고 너무 그렇게 제가 좀 속상합니다. 예.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뛰는데 신발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한번 원래 신던 신발 말고 좀 다른 신발을 신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해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네. 근데 나중에 끝날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랑 같이 운동한 분이 없으시니까. 끝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무릎을 부여잡고 좀 주저앉았었어요. 그냥 막 심각하게 아픈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좀 아팠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몇 킬로 뛰고 나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어지간하면 뭐 보호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는 아파도 뭐 손목 보호대 뭐 이런 거 뭐 괜찮아, 안 해도 된다는 주의인데 그날만큼은 무릎 보호대 이런 거 사야 하나라고 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아팠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아픈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한 번에 아픈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데미지가 누적이 됐다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수 있겠죠.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쌓이면 언젠가는 주저앉게 됩니다. 언젠가는 주저앉게 된다고.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일하심을 정말로 사모하신다면, 정말로 기다리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하신다면 작은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죄부터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 노출이 안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죄 노출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없습니다. 있나요? 죄 노출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 말씀이 쌓이게 되고, 말씀이 쌓이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에 찾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그 안에 말씀을 쌓아서 죄를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령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제는 바깥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 말고 밖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내 밖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기름 부으심의 대표적인 특성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분별과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사람들의 말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데,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처음에는 나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지혜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면 그 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서 혹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경험해보세요. 육성을 들려주시는 거. 누구야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환상이야 뭐 한 번씩 본다마는, 요즘 하나님은, 옛날 하나님 말고 요즘의 하나님은 애지간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분별하게 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애지간하면 환상이나 뭐 이상한 뭐 환청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막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하나님은 애지간하면 분별하게 하심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예배 중에, 그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어 나가거나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애지간하면 분별하게 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요즘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웃자고 요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알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이 성령님이 내 밖에서 안에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다 보면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못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벽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을 뛰어넘게 하시죠. 뛰어넘게 하신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막 안 될 것 같은 문제, 뭐 안 풀리는, 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리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 우리는 우연찮게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 나가시는 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기적을 너무 기복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기적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갑자기 돈이 로또 맞는 거 갑자기 로또 맞는 거, 갑자기 안 나오던 매물이 나오는 거, 물론 그것도 기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적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기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옛날 중학교 때 예수를 믿은 케이스인데, 제가 어머니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셨고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안 갔어요. 가기 전까지 당연히 안 갔겠죠. 안 갔는데 이유가 뭐였게요? 전 늦잠이었어요. 왜냐면 왜 예전에는 토요일에 노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토요일에 뭐 오전까지만 일하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월화수 뭐 금토까지 학교를 가면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늦잠 잘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교회 가야 하면 늦잠을 잘 수 없거든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진짜 아침에 약한 사람이라서 막 그때는 제 기억은 한 11시, 12시까지 잤던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까지 자고 시부지기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컴퓨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 가려면 적어도 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제가 또 꼬질꼬질하게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갖고 무조건 씻고 나가야 하는데, 그럼 씻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한 10시, 11시에는 일어나가지고 시부지기 준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럼 늦잠을 못 자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어요, 교회가. 그 늦잠 때문에. 저는 그게 나름대로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꺾이는 거예요. 늦잠 안 자도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늦잠을 안 자도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었겠죠. 근데 여태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것, 일요일에는 반드시 늦잠을 잔다. 물론 십몇 년밖에 안 살았었지만은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는 십몇 년밖에 안 살았었지만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일요일의 늦잠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주 포기하는 거. 여러분 교회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대충 한 11시쯤 왔다고 칩시다. 11시쯤 오려면 몇 시쯤 일어나셔야 돼요? 뭐 저처럼 이제 씻고 나가셔야 하는 분들은 좀 더 일찍 일어날 거고, 그래도 뭐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뭐 평균적으로 한 30분이다 치면은 적어도 씻고 준비하는데 뭐 짧게는 30분 정도. 그러면 한 10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교회에 오시죠. 예배 끝나면 1시고 세 모임 끝나면 몇 시쯤 되십니까? 뭐 3시, 4시, 길면은 뭐 저녁 먹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매주 교회에다가 6시간, 7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10시간 매주 투자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매주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한 번씩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막 흐린 날은 날씨 딱 좋아. 주일날 날씨가 딱 좋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놀러 갈까? 하루만 쬐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하루 정도 쬐는 거는 괜찮다고 하던데 하루만 쬐까? 저라고 별반 다를까요? 문 열고 딱 나왔는데 해가 쫙 비치고 있어. 아시잖아요. 저희 집은 뒷산이 보이는 집이거든요. 여기 교회 뒷산이 보이는 집인데 문 열고 딱 나왔어. 해가 쫙 비치면서 뒷산이 보여. 그러면 뭔 생각이 드냐면 째까?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째까? 어떻게 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프다고 하면 될라나? 뭐 하여튼 오만 생각 다 합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쨌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놀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째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에이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꺾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꺾인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 가지 않으면 좀 그렇고 괜히 죄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 가서 찝찝한 적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예배 안 드렸을 때 찝찝하셨냐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찝찝해져. 괜히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애지간하면 내 뜻을 꺾고 예배 드리러 와.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고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내 뜻이 자발적으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내 시간을 누리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내 뜻을 자연스럽게 꺾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기적을 기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적만을 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찬양의 가사가 뭐에서 나왔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그 고백에서 아마 그 찬양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오신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내 뜻 하나 내가 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내 육체의 욕망과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욕심에 내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삶. 그게 성령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쩌다 한번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셀 모임 가서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이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던 것들이 풀어져서 예수님을 알고 증거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가려진 내 눈, 닫혀진 내 귀, 망가졌던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함께 경험하며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셔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서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의 기도와 좀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 다들 있으시죠? 원하시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는 꾸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모하면서 막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제목에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은 내 할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끌어지든지 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뭐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뭐 하면 쫓겨나고 뭐 하면 도망쳐야 하고. 그런데 좀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좀 생각보다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어디를 하고 싶어 했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전도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하고,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막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왜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자신의 뜻을 접고 바로 마케도니아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에게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 뜻이 그쪽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 뜻을 막으십니까? 내가 지금 뭐 나쁜 일을 합니까? 뭐 복음 전하자고 하는 일에 이걸 왜 막으십니까? 들고 흔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분별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는 순간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뜻을 깨고 하나님 뜻을 따라갑니다. 내 뜻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나쁜 일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이럴지언정 성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난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와 또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어요. 내가 없어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보여줬던 일을, 내가 말했던 것을 똑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쯤에 35절에 한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목도하고 믿고 경험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난 거 맞다, 거짓말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는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증거한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전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이 두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딴 데로 갔었어야죠. 딴 데 가가지고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셨다라고 선포했었어야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따독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전도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셀 모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셔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내야 돼. 내가 뭔가 열심히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 닮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일만 자꾸 하는 게 뭐냐면은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보여주시는 결과,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 보고 그거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걸 누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물론 실패했을 때 마음 아프고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뭘 열어가실지를 기대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뭔가를 실패했을 때 나 실패했어, 안 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라고 잘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는 있으나 저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뭘까? 나 진짜 성령 충만해 하고 있나?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문 열고 찔까 이 생각한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를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매일매일 예수 닮아가고 매일매일 예수가 증거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그래, 기독교가 맞는 것 같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같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참 좋은 분이네 라는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분별하여 기적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일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한 번 더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시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렇게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고 갈망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공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많은 유혹이 오고 아무리 많은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
참된 참된 미련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딴 근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심과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성령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성령님이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을 찬송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모두가 날로 예수를 닮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들으며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해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헌금해 드립니다. 성령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닮아가기 원하고 성령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